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느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일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을 떠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매일 감사 헌금 하셨죠? 네, 다음 주일에 봉헌하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선교 사업과 그리고 구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작지만 귀하게 드려지는 귀한 예물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특별히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주일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도 특별히 맛있는 거 하겠죠? 그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 10주기를 맞이해서 애플의 CEO 팀 쿡이 전 사원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 부분, 한 부분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팀원 여러분, 오늘은 스티브가 세상을 떠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의 삶을 기념하고 그가 남긴 비범한 유산을 되돌아보는 순간입니다. 스티브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스티브가 애플을 만들도록 영감을 준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스티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재능이 뛰어났고 재미있고 현명한 남편, 아버지, 친구, 그리고 물론 비전가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의 관점으로 보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같은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하루도 그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을 창립한 그래서 인류의 혁신가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인데 그 인생 철학 가운데 한 부분이겠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늘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들로 이야기하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열정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열정,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열정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달려나가는 사람을 열정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갖는 뜨거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 피어나오는 강렬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패션이라고 하는데 열정, 열렬한 마음, 강렬한 욕구 이러한 뜻도 있고 또 특별히 기독교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야기할 때 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영화 배우가 감독을 해서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열정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비록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열정이 있다, 열정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건데 지난 2025년 7월 올해죠. 7월 25일서부터 8월 30일까지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 드라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 제목이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럭비 운동 경기가인데 럭비를 내용으로 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뭐 이렇게 공을 상대방 골대 안에다 찍는 것을 트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주인공이 주가람이라고 하는 럭비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인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약물 파동으로 파면이 되었습니다. 불명예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만년 꼴찌 대회를 나갈 때마다 늘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자기 모교 한양체육고등학교 럭비팀을 맡게 됩니다. 선수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승리하고자 하는 운동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별로 없는 그러한 아이들, 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아이들을 다 모아서 다시 운동을 시킵니다. 그 모진 고난과 역경과 그 곧된 시간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지게 됩니다. 주가람이라고 하는 그 코치를 통해서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 꿈의 목표가 뭐였느냐? 전국체전 우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의 마지막에 이제 전국체전 가장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고등학교 팀과 이제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감독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내가 결승전에 꼭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경기는 감독 없이 경기를 한 거죠. 계속해서 경기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인 결승을 향하여 딱 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감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실망하지 않냐고 똘똘 뭉쳐서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결승전 경기에 임할 때 감독이 나타났고 그리고 마지막 결승 터치를 하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참 약체였고 만년 꼴찌였고 매번 경기 나갈 때마다 졌고 그래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고 우리는 도저히 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던 이 고등학교 럭비 선수들을 데리고 운동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부딪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럭비를 향한 우승을 향한 목표를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한 팀에 대해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끝내 우승하게 된 목표를 이루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작가가 인터뷰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수많은 태클을 만나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기를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 가지 난간에 부딪힙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쉽게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트라이, 노력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어떤 목표 지점에 터치하는 것. 그게 열정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만이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정은 단순히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일에 몰두하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강렬한 에너지를 우리가 열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열정은 우리의 삶에 불을 지피는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어떤 힘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정말 피눈물 나게 땀 흘리고 훈련하고 또 반복해서 훈련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하며 땀 흘리며 구슬땀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연습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물로 준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죠. 생각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며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게 하는 일에 일조했던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다 맡깁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년, 4년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 일대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시 가서 그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갑니다. 그 일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선교팀이 3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 중심지인 에베소를 방문해서 그리고 3년 동안 사역하고 마게도니아로 향한 그런 길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케도니아의 드로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밤이 새도록 설교하고 그때 3층 창틀에 앉아있는 유도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야기, 그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그리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3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첫 번째로 선교 사역으로 선교사로 파송했던 곳이고 선교 여행을 마칠 때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울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사역을 마치고 세 번째 선교 사역을 가기 전에 안디옥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첫 번째 선교지를 비롯해서 그동안 돌아다녔던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이단들이나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교인들,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방문하려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3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지식인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해박합니다. 아주 박식합니다.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부를 또 거기서 만나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 지역의 수도이자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 많은 문화와 또 많은 그 이방 신들이 신전이 가득했었고 거기서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도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상당히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달되어져 있었고 교류가 활발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의 그러한 문화들이 쉽게 들어왔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시설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신전들도 많이 있었고 거대한 목욕탕도 있었고 거대한 도서관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여행객들이 오고 가서 여관들도 숙박시설도 많이 있었고 하는 그런 아주 번창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보면 바울 사도가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을 만지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비한 어떠한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유혹하고 점괘를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어떠한 참고서와 같은 교본과 같은 그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 놀라운 일을 에베소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이방 지역 교회들이 그때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합니다. 우리도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구제 사역과 선교의 사역을 해서 작은 것이지만 하루 1,000원씩 그게 우리 흔히 모여요. 요즘은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다라고 하지만 티끌 모아 대상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와 섬김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이방 지역의 교회들도 그 모교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헌금을 합니다.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5년 전에 갈리오 총독이 부임했을 때 바울 사도를 정치 사회범으로 체포하려고도 했었고 또 회당장 소스데네를 부타했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변경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사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는 참 많은 우상 신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에베소를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첫 번째 신이 뭐였냐면 달과 사냥의 여신인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고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그 에베소에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보면 사찰들이 있는데 절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 열쇠고리라든지 여러 가지 장신구 불상을 만들어 놓은 장신구들 파는 곳이 있죠. 이 아데미 신전 앞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상들을 이렇게 조그맣게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신전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신전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고발합니다. 또 폭동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잡지는 못했지만 그 바울 사도와 함께 섬겼던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죽이려고 체포합니다. 동업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외칩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어떤 곳에 가도 무슨 일을 하든지 외치는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아데미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 두 사람을 빼내려고 무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만류하는 것이. 그리고 소동이 그치고 그 에베소의 그 서기장이 에베소 시민들을 이렇게 진정시키면서 다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소동이 그치고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격려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바쁜 일정 속에서 힘겹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바울 사도의 신앙적인 열정. 복음에 대해 주저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힘쓰고 애쓰는 바울 사도의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느냐, 그게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첫째가 날이 새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바쁘게 지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종종 그러한 경우 있죠. 여러 가지 모습들로 많이 비춰질 수 있는데 일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운동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느라, 대부분 그렇죠. 노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라마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일에 열중하다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집중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앞서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7절부터 쭉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주간의 첫날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부터 그 다음 주 안식일까지가 일주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 후 다음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에 회당에서 두람노 소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전했느냐? 그날 저녁부터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7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시에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 밤중이 언제냐? 주석을 보면 저녁 7시 정도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노예나 일꾼들은 낮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일벌 지나서 한 7시, 저녁 7시부터 바울 사도가 계속해요. 그 전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죠. 근데 그 시간까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모임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는, 날이 새기까지. 새벽 5시간, 장장 12시간, 10시간, 끊임없이 설교를.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밤이 새고 일하다가 아마 일하다 왔겠죠. 유도고라고 하는 아이, 여기서 성경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파이다라고 해요. 보통 우리나라 14살에서 17살의 청소년 걔가 창틀에 걸터 앉은 거예요. 뭐 사람이 많아서 늦게 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창틀에 걸터 앉아서 졸음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피곤했겠죠. 그래서 떨어져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처럼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 유두고라고 하는 아이를 살려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의 복음을 향한 열정,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열정은 모습은 뭐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을 다해서 증거하고 선포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 교인들도 언제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시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열정을 다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가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깊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울 사도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 신앙의 열정을 이렇게 쭉 보면 그냥 아침에 갔다가 아침에 떠나서 저녁에 떠나고 잠깐 하룻밤 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길을 떠나서 또 목적지까지 그게 16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배를 타고 이동하고 걸어서 이동했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라.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뭐냐면 시간을 쓸데없이 소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얼마나 친하게, 얼마나 그립겠어요. 얼마나 소식이 궁금했겠어요. 한 번쯤 잠깐 방향을 틀어서 거기 한번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지체하지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아까웠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우리도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뒤로 미루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세 가지 있다. 뭘까요? 어떤 분이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좋은 얘기를 듣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금이 뭔지 알아? 아내가 대답을 못하니까 소금 또 뭐 지금 뭐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남편이 돈을 보내다 현금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남편이 현금을 송금하고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금, 송금. 근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것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만 바울 사도는 한시가 중요했어요.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바울 사도처럼 늘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어요. 자기의 시간, 자신의 삶 하나하나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자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혜택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17절에서 3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4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참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 자기의 특권들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가 오늘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바울 사도처럼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혜택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향한 열정이고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향한 열정이고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열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열정이죠. 열심히. 근데 세상은 우리 보고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히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죠. 적당히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절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적당히가 없는 거죠. 적당히 성경 읽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는 적당히가 아니라 깨어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삶,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역경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이기고 극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